샬롬, 샬롬. 한 주간 어떻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누리면서 사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교가 부활주일이 지나면 사실은 부활에 관한 설교들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십자가에 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항상 함께 가는데 그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또 안 풀리면 목사에게 찾아와서 그 부분도 함께 상담도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올해는 이제 서서히 이 코비드로 어려워하던 시간들이 차츰차츰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쩌면 감기처럼 독감처럼 늘 이제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부활절에는 거리 두기가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좀 많이 이제 완화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어진다고나 할까요? 정말 2년여 동안에 참 암담한 심정으로 우리가 지내왔던 것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 지나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들 고통스러워했지요.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껏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구 좀 저쪽 편이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가운데 있고 오른쪽은 우크라이나, 왼쪽은 이 한반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한쪽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지요. 그래서 한 나라와 그 한 국민이 이 절망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요즘 실시간으로 그 전쟁의 상황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2달이 다 돼 가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좀 둔감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얼마나 그 상황이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나라에 재난이 닥쳤다고 해서 그 한 나라의 일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지금 벌써 경제적인 위기가 이 우크라이나 발로 인하여서 얼마나 올해에 엄청난 파도가 몰아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뭐 당장 마트에 가보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물이 그쪽에서 많이 생산되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쪽의 곡물들은 이제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같이 어려운 지역에 많이 저렴하게 공급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올해 지금 씨도 제대로 잘 못 뿌리고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당연히 이 식량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측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식량이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식량 문제가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본격적인 전쟁이 있으리라고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전쟁은 다시 없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낙관주의적인 그런 예측이었지만 어느 아침에 이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당황스러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래전에 심리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개의 깊은 독에다가 생쥐를 한 마리씩 넣고 입구를 봉합니다. 그런데 독 안에 이렇게 한 마리씩 들어있으니까 그 미끄러워서 생쥐가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입구를 완전히 밀봉을 해서 막아버리고 그래서 안에 빛이 전혀 안 들어가는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빛이 조금 들어오게 그 봉한 것을 조금 뜯어놨다고 합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독에 있는 생쥐는 여러분 얼마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분을 못 견딘다고 해요. 완전히 빛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똑같은 그 환경에 있는 생쥐는 단지 다른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뭐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전혀 없고 단지 빛만 조금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생쥐가 저 빛이 들어오는 걸 봐서 내가 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그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독에 있는 생쥐는 36시간을 견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동물마저도 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을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이 있으면 그 생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파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 소망이 필요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인간에게 희망이 없이는 살 수 없지요. 그리고 에리 브롬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희망적 존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적 존재. 즉 인간은 희망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가 긴 본문이지만 하나의 스토리가 그 속에 있지요.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시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2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절망한 사람들이지요.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런 소식은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날에 엠마오로 자기 아마도 고향이든지 자기 삶의 근거지가 있는 곳이겠죠. 한 10km, 25리니까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원양 정도 되겠지요. 거기를 걸어가는데 이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껏 꿈꿔왔던 그 꿈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꿈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 군림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아왔는데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라는 그 청년, 그분은 환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인간의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 사회는 정말 암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억압을 받는 상태였고, 또 남의 나라 속국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수탈도 너무 많아서 먹고 사는 게 정말 피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참 하루하루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 빈부 차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당시에 이들이 신분을 뭐 갑자기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분이 와서 우리나라를 한번 새롭게 통치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옛날의 영광을 찾게 되는 것, 이게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간절하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랬는데 그 고통을,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버티고 있었는데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 말씀을 전할 때 능력도 새롭고 그 외에 많은 이적들도 행하고 저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예수에게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지요. 그들이 볼 때도 예수가 메시아이기도 하지만은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여러분, 그런 예수가 어느 날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의 이 박탈감이라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분이 나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가장 저주의 십자가라고 멸시받는 그 십자가에서 뭐 별 저항도 없이 변명도 없이 거기에서 뭐 또 자기를 위한 이적을 일으키는 것도 없이 그렇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허무하게 죽은 것이지요. 무능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바다도 다스리고 자연도 뭐 다스리고 거기다가 명령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나사로도 무덤에서 이끌어내고 그랬기 때문에, 아니 저분이 뭐 붙잡혔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기대해 오던 메시아라는 소망이 완전히 절망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들은 그 길을 따라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이들의 심리 상태는 멘붕이 왔다, 멘탈 붕괴라는 참 그 상태와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상황들은 어쩌면 지금 이 세계가 당한 상황과도 같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지요. 많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전에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자 우리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고, 거기에서 신분의 상승, 옛날엔 좀 노력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혔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이거는 뭐 정규직은 고사하고 일용직도 마음에 드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열심히 둘이서 일하면 집도 마련하겠지 싶었는데 이제는 수도권 안에서 집을 마련하는 이런 것은 참 사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평생 내가 임대주택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희망과 소망이 없어져 버린 이 세대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 그렇습니다. 이들이 내려가면서 야,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실 수가 있어.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쫓아다닌 그 3년은 도대체 뭐라는 얘기야?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냐? 얼마나 낙심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낙심한, 이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예. 가까이 이르러서 동행을 하시는데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사람이 여러분 너무 낙심하게 되면 사실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왜곡될 수 있고, 가능성 이런 것이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옆에서 가시면서 가까이 가서 찾아가셨음에도 이들은 예수가 죽었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었지, 부활이라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무서운 거죠. 마음이 이렇게 절망에 처해져 있으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면 자신의 능력도 완전히 인정할 수 없게 되고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빼앗겼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사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서로 나는 그런 말 안 한 것 같은데 했다고 하고, 나는 그런 말을 또 한 것 같은데 못 들었다고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까이 걸어가는데도 무관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 그리고 글로바가 답답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요즘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 야단났어. 그 예수라는 자를 추종하던 일인데, 그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관리들이, 제사장들이 사형의 판결, 사실 그 판결도 너무나 엉터리였어. 과정도 다 생략해버렸고,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억울하게 죽게 했거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또 아무런 능력도 없이 죽더라고. 그러면서 3일이나 지났는데 어떤 여자들이 가가지고 새벽에 무덤에 가서 봤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 일련의 스토리를 예수님께 이렇게 다 하죠. 예수님이 당사자인데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 속으로는 참 답답하다, 또 때로는 좀 미소를 짓기도 하면서 그래도
그거 중간에 말 안 끊으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심령을 바꾸어 주십니다. 맨 처음에는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졌는데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이들을 소망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들으시고 하는 말씀이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거는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작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언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저자가 직강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강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니 이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완전한 특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지요. 얘들아, 너희들이 절망한 그 사건 말이야, 그거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된 것이야. 그리고 메시아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십자가 고난도 못 믿고 부활의 영광도 왜 못 믿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이야기한 거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봤냐?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신약은 그때는 아직 쓰여져 있지는 않을 때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일관되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들이 몰랐을까요? 그건 그들의 기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다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자신들이 딱 규정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면 당연히 영광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영광을 못 누리고 오히려 실패하느냐, 그런 일은 내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자신들의 메시아가 무능해서는 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 상은 아니야 라고 미리 X표를 딱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도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었고, 게다가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에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실패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이들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호산나 이러면서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오늘도 빵을 주려나 고기를 또 주시려나 죽은 사람 살리려나 내 아픈 병 고치려나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대를 깡그리 다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메시아가 가야 할 길을 당연히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쭉 그걸 관통하면서 읽을 때에 바로 이 성경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듣고 배우고 그래서 내용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를 놓치고 있었죠. 메시아의 그 영광만을 원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는 인정하기 싫었고,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외쳐도 귀를 막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코드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적은 없습니까? 축복, 용서, 은혜, 사랑, 자비 이런 데는 형광펜 가지고 다 진하게 눈에 딱딱 보이게 칠하면서 읽고, 고난, 회개, 징계, 심판, 책망, 권면 이런 내용들은 대충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나는 기쁜 일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왜곡된 신앙입니다. 헛된 기대와 잘못된 기대로 가득 찼던 이 제자들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들은 더 기다려보지도 않고 아 그래 끝났다 이러고는 자기 갈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을 다 열어서 설명하시지요. 자상하신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제자들, 낙심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다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지요. 그러자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아 그렇구나, 십자가가 이게 실패가 아니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땅히 메시아가 거쳐야 될 과정이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길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선생님 우리에게 좀 더 같이 있으면서 우리랑 식사도 하고 여기서 하루 주무시고 가십시다 라고 강권을 해서 이제 주막 같은 데로 갔겠죠. 거기 가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안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제자들이 강권하니까 거기에 응해 주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도 보면은 조금 더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또 같이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축복하시고 떡을 이렇게 떼어주시는데,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확 띄어버리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지금껏 우리에게 얘기하신 분. 맞아, 이때까지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얘기하시던 그 예수님이잖아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머리로도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도 수용이 되고,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구나. 부활이 승리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가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통과한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불신에서 벗어나서 이제 비로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액션을 취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랬습니다. 이들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왔던 길을 도로 돌아가면서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자신들이 두려워서 낙심했던 그곳, 그 예루살렘, 절망이 시작되었던 그 무덤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여러분 회복이 되면, 희망이 생기게 되면 일이 보입니다. 이전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내가 소망이 생기게 되면, 희망이 생기게 되면 아,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내 적성은 무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삶의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받은 이 은혜, 맞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을 내가 가르쳐 줘야지. 내 혼자 앉아서 알고 있을 일은 아니야. 같이 다 절망에 있던 그 제자들한테 달려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들은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동안 제자들 사이에서도 무덤에 다녀온 일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어서 야,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대.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들도 맞아.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 얘기해 주셨어. 담대한 증인이 된 거죠.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그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절망의 수렁에 빠졌던 가슴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지에 딱 이르게 되면은 그전에는 희미하던 것이 명료해지는 게 있죠.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면은 밑에가 깨끗하게 다 보이는 것처럼 이제껏 지나왔던 과정들이 순식간에 다 팍팍팍팍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역사의식을 갖게 되고 오늘 지금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어깨 축 처져서 돌아간 거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그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절망하고 갔던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과 소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길은 환경이나 여건이 변화한다고 해서 그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깨닫고 우리 주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면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렇게 방향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절망과 소망의 중간에 서 있는 지체들은 없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전환되게 됩니다. 오던 길을 다 뒤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 많은 절망이 있는 이 시대,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이라면 전쟁이나 불경기나 또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도 또 변이가 또 생긴다고 하죠. 그런 소문들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두움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올 때에 주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네 고민이 뭐냐 물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여전히 주님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된다면 그러면 그 자리가 다시 소망이 피어나는 원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절망이 실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자기 생각에 빠지고 또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또 우리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몰라서 절망으로 받아들였던 것뿐이죠. 실제 상황 절망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오히려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눈을 들어서 은혜의 그 장중에 붙들려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다시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 생겼던 그 사건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